오늘 말씀은 이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절망했던 한 과부에게 이 무지막지한 소망,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에서 장례 행렬을 만났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독자다. 그 어머니는 과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의도냐? 여러분 분명 의도가 있겠지요. 어머니와 아들이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았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독자예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형제 자매가 없습니다. 그 어머니는 과부예요. 자기가 의지할 만한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 아들과 어머니가 서로 의지하는 관계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이제는 의지할 대상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저 슬퍼할 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절대 한계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쁨이라는 성 안에 죽음 때문에 슬픔이 터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인을 기대하며 살아가거든요. 즉 기쁨을 기대하고 즐거움을 기대하고 행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슬픔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던져주고 슬픔을 던져주고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아파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당장 놓여져 있는 여러분 인생의 현실이 무엇인가요? 자녀들이 무슨 성공하는 거,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승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런 것이 여러분의 현실인가요? 아니면 뉴스에 나오는 재난이나 정치적인 사건이나 사회 경제적인 사건들이 여러분의 현실인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지요. 사실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딪히는 모든 현실적인 것들은 때로는 피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6월 3일에 있다고 하는데 그 선거에 투표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거에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여러분이 개입할 수도 있고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을 회피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회피할 수도 있고 그거를 여러분이 개입해서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려고 할 수도 있어요. 학생이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직업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일생 어떤 직업을 가지고 봉사하고 가정을 섬기며 살아오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 일생 어떤 직업도 가지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들은 때로는 회피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라는 것도 내가 회피할 수도 있고 혹은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절대로 회피할 수 없는 한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도무지 피해지지 않고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하나의 현실이 있어요. 그 현실이 바로 무엇이냐?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동식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인간도 태어나면서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내가 죽는다라고 할 때 내가 죽으면 여기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죽는다, 나의 육신이 죽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의 자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나의 자아가 그대로 존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이 죽으면 나의 자아가 소멸합니다. 즉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서는 여기서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할 수 있고 목적을 주장할 수 있지만 육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주장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가 죽게 되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내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좋은 집을 혹은 좋은 차를 혹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직장도 그렇고 좋은 명예도 그렇고 좋은 권력도 그렇고 좋은 부귀 영화도 다 내가 육신이 죽게 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사라지게 돼버린단 말이죠. 지금 나인성 과부의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독자인 아들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들이 죽어. 사람들이 관을 메고 무덤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아들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울고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관을 메고 장례 행렬을 따라갈 뿐입니다. 그 죽은 자와 어떤 인격적인 대화, 어떤 인격적인 행위를 나눌 수가 없지요. 왜? 그는 이미 죽어서 사람들과 관계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해요. 인생의 진짜 불변하는 현실은 뭐냐? 인생에서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유일한 변하지 않는 현실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복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되느냐? 나라는 존재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의 육체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육체가 지금은 주장해요. 나의 언어로, 나의 행동으로 이 자리에서도 나를 주장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완전히 무기력해지고 무능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무기력과 무능의 상태로 들어가고 나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슬픔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 인생에서 도무지 회피할 수 없는 불변하는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것을 아는 것이 복음으로 나가는 길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듣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즉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듣고 생각합니다. 똑같습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생각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그냥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지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이야기지. 그거를 나의 이야기로 듣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그렇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 슬픈 일을 놓고 우리는 그거는 남의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를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거나 나의 현실로 듣지를 못합니다. 뉴스를 보면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지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나의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왜? 죽음이 현실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하거든요. 이 세상이 죽음은 현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성경도 죽음이 현실입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나도 죽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그것이 내 앞에 바로 놓여져 있는 현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아주 깊이 있게 깨닫고 고민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도 이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고 들려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죽음의 이야기, 죽음의 현실이라는 것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거를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현실이 뭐냐? 자기 권력이 현실이에요. 부귀 영화가 현실이에요. 애굽의 바로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아귀에 딱 움켜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번의 재앙이 애굽 땅에 흘러나가는데 그 9번의 재앙이 끝난 뒤에도 여전히 나의 부와 권력, 나의 힘과 군사력으로 하나님마저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자기 권력과 부귀 영화가 영원한 현실일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놓여져 있는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현실은 영원한 부귀와 권력과 영화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 흑암의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하지요. 출애굽기 10장 28절을 보면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래요. 너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가 너 얼굴 보면 가만히 안 두겠어. 넌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 뒤에 곧 애굽의 죽음이 임합니다.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애굽의 초태성이 다 죽음의 그림자에 갇혀가지고 온 나라가 통곡하게 될 텐데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도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에 수장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살리라. 나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도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라는 착각을 가지고 살았더라는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런 생각이 깨져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불변하는 현실이 뭐냐? 다른 건 다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현실이 뭐냐? 불변하는 현실은 성공이 아닙니다. 결혼이나 직업이 아닙니다. 정치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 시간이 흘러가는 속에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를 보면서 만족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불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뀌어요. 만족은 불만족이 되고 불만족은 만족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변해요. 심지어 전쟁 변하죠. 재난도 변해요. 질병도 변해요. 내가 병을 얻었다가 낫기도 하고 때로는 병에서 나았다가 다시 병에 걸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현실들이 다 변하는 현실들이란 말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재물, 그렇죠.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권력, 그렇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어요. 명예, 똑같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에서 정말로 불변하는 현실이 뭐냐? 변하지 않는 현실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의 죽음을 내가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나라는 존재는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망하지를 못해요.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면 나라는 존재가 소멸되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현실로 딱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거를 현실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만약에 내 육신이 죽으면 나의 자아가 소멸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려면 우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면 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내 생명은 결국 죽어야 되니까. 내 생명을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죽음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내 생명 붙잡고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현실을 붙잡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면 나의 생명을 붙잡지 못하고 절대자의 생명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나의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생명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흐르는 피로서 살게 되면 결국은 죽게 되는구나. 그래서 나의 피로서 살면은 안 되는구나. 나의 피로서 살면은 죽음이로구나. 나의 피, 나의 혈기로 살고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으로 살면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피를 바꾼단 말이에요. 나의 피를 영생하는 피로 바꾸게 되죠. 나의 피를 영생하는 피로 바꿔서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다 그런 생각 안에서 믿음으로써 내 안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꾸고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가. 야곱이 있잖아요.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냐면 자기 죽음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자기 죽음. 나이 90이 넘어서도 육신의 안목으로 여자를 바라봅니다.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도 육신의 안목으로 여자를 바라봅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여자가 아름다워 보이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90이 넘어서 100세가 넘어서도 나 힘으로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지, 나는 건강한 사람이지, 나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지. 그러다가 야곱이 언제 그 생각을 내려놓느냐.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야복 강가에 딱 서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존재구나. 아니,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자기를 내려요. 나를 붙잡고 살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를 내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통곡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야곱이 영원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즉, 내가 내 생명 붙잡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게 구원이 없구나, 영원한 생명이 없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붙잡고 그분의 보혈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했던 말씀을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했어요. 저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나가 죽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 나의 피는 죽었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구나.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사는 것이로구나. 바울이 그거를 본 거예요. 나는 죽은 자이니 나를 주장할 수가 없지. 내 피는 죽은 자이니 내 피가 생명될 수 없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생명이시니 예수님으로 살아야 생명인 거지.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그것이 생명되는 것이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 살아야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의 눈에 뭐가 보이냐면 십자가 보였다는 십자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의 눈에는 십자가만 보였다는 거죠. 십자가. 나의 육신, 나의 힘으로는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어. 나의 육신, 나의 힘으로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죽음을 넘어가는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십자가가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내 육체로는 죽음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 반드시 인정하고 고백하고 신앙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방법은 단순한 거예요. 내 피를 의지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혈기 의지해서 살지 마세요. 나는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연합하기로 딱 작정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요. 나의 혈기,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주장되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된 삶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내 피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내 피에 의지해 살아가면 돼요. 나의 혈기에 따라서 살면 돼요. 나의 생각에 따라서 살면 돼요. 그런데 그거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피를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야 해요. 나의 혈기를 앞세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에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해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뜻과 섭리에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만족이 안 돼요. 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주는 것이 여러분에게 결코 만족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거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 자기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이런 거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라는 것이죠. 신앙의 신비가 거기서 나타나잖아요. 신앙의 신비는 결국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니라. 하나님이 절대 한계를 가진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셔서 굳이 40km를 걸어서 그 나인성 과부를 찾아오셔서 그 아들 하나 살리려고,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그랬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셔서 그처럼 엄청난 은혜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십시오. 내가 우는 자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처럼 우는 자로서, 나를 주장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우는 자로서, 이 청년처럼 자기를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죽은 자로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로서 우는 자로서 존재할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침범에 들어오세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힘과 권세와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신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가 이거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흥의 증거가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하고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하고 관계된, 여러분하고 관계된 모든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사도 바울도 말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멘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대신 뭐 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라도 그저 주여 이후로 통곡만 나오고 탄식만 나오는 상태가 되었을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방문하셔서 그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 주님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더 나가. 바울은 로마서 12장 26절에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신다면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진리를 믿는 성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음성을 듣고 살아났다고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일어나라 arise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길에 진짜 생명의 길이 있고 은혜의 반석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